에베소서 4장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과 영광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참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 되면 좋겠고요.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1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운데 있었던 담이 허물어진 것이고 우리는 드디어 하나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장에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4장부터는 이제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2가지를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라 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는 2번째 말씀 나오고요. 5장에 들어가서는 세 번째로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너희들은 빛의 아들 되었으니까 빛의 아들답게 살아라, 거기 4번째고요. 5번째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라, 5번째 말씀이 나오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가 완전히 사랑해서 하나 될 수 있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일터로 나가서는 직장 상사와
하급자 사이에 있어서 서로 평안과 그런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천국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점을 찍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가장 싫어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부장을 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도 있지만 결국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또는 부모에게 하는 말씀 이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부부관계 회복하자, 부모와 자녀관계 회복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부모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자녀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남편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아내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피차 복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하냐. 자식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식도 어린 이, 여러분 어린 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라고 하는 것은 높임말이에요. 집안에서 때때로 아내가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 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 이라고 하죠. 높인 얘기거든요. 어린 이 할 때는 우리 가정에는 높은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높다,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높이고 아내도 남편을 높이고 그러면 관계가 아름다워진다.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근본적 전제가 될 때만 가정이 아름답게 천국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부모에게 또한 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삶의 목적을 순종에 맞추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게 만들어라. 이게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면요 우리가 늘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쪼록 아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능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기능. 얘들아 먹고 살려면 말이다 공부 잘해야 돼. 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단다. 그래 네가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중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버리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기능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능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라는 거죠. 사람됨이에요. 사람됨. 그리고 그 사람됨의 출발점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거역이잖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은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나 하나님이야. 나 건들지 마. 나 하나님. 나 누군 줄 알아? 나 하나님이야. 이게 교만이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생각할 때, 아이들 생각할 때요, 얼마나 아이들이 예쁘고 착합니까? 아이들 꼼지락대고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귀여운 짓 하면 부모의 마음이 막 녹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다 호랑이 새끼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끝까지 그렇게 착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호랑이 새끼예요. 그 속에 야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버려두면 그 야성이 어떤 아이로 만들어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초점을 순종에 맞추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면 그게 성공한 자녀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하게 하려면요, 아이들 절대로 순종 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의 순종해. 내가 너를 낳았어. 넌 내 말 들어야 돼.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창조했는데도 하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는데 우리 자식이 부모 말 들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부모 말을 들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회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저절로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돌 위에 씨 심는 거예요. 돌 위에. 돌 위에 씨 심을 수 있어요? 돌 위에 씨가 안 심겨져요. 그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부모 정도 되면 알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요. 내가 노력해서 됩니까? 내가 수고한다고 그걸 다 먹게 됩니까? 이 역사가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간 가진 노력을 다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세계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에 접촉할 수 있도록, 물질 세계만 접촉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아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수련회 간다 그러면 다 그만두고 야, 수련회 참여해라. 어떤 부모는요, 수련회 있는데 필요 없대요. 학원 가야 되는데 그때 종합 뭘 한대.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인생은 결국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번이 이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열심히 일합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회적 명망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지옥 갔어요.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건 비참한 겁니다. 아이가 이걸 알도록 영적인 세계에 접촉시키도록 영적인 세계에 노출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순종을 배울 수 있거든요.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지 마라고 그래도 아이가 순종하기 시작해요. 요즘 불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다른 것 다 제치더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대학 1년 늦게 가도 괜찮아요. 나이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대학 1년 늦게 간 거, 2년 늦게 간 거, 그럼 엄청난 흉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행복이 헝클어졌나요? 빨리 성공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한스러우세요? 빨리 성공하면 망하는 길이라고 그랬죠. 소년급과는 망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일찍 성공시키지 마세요. 일찍 돈 많이 벌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까? 하나님 만났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날 이렇게
수련을 갔다 오더니 막 엄마 아빠 뭐 오더니 나 방언 받았어 그러더니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새 아이 같아. 그렇다고 해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 만나서 신앙 잘 자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 들어가서 다 떠나요. 하나님 다 떠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잡초가 우리 아이를 뒤엎거든요. 잡초가 이 아이를 뒤엎어서 자라지 못하게 해요. 마음밭에 비유해보면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자라다가 숨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성장할 때까지 잘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 큐티하자, 예배드리자, 성경 읽자, 성경 암송하자, 찬송 부르자, 우리 1박 수련회 가자, 이런 거요. 캠핑도요, 그냥 캠핑 가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캠핑을 가세요. 가서 밥도 해 먹고 바베큐 다 좋아요.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밥만 먹으려고 그래. 밥만 먹는 게 뭐 캠핑이에요. 캠핑 나가시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암송하고 퀴즈도 내고 상도 좀 주시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돕는 일, 이게 부모의 두 번째 역할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다가 감나무를 10그루를 심어놨거든요. 심어놓고선 그대 가면 매일 가서 물 주고 살펴보았어요. 어느 날 싹이 나더라고요. 와, 싹이 나네. 아, 드디어 자라는구나. 됐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지가 잘 자라겠지. 그리고요, 다 잊어버리고 딴 일하다 가을쯤에 아이고 그 감나무 어떻게 그랬지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흔적도 없어졌어요. 가서 막 그 잡초들 막 우거진 걸 보니까 이 감나무가 어떤 건 말라 비틀어 죽었고요, 어떤 거는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햇빛을 보려고. 근데 그 위에 칡농쿨이 덮고 잡초가 우거지고 이게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8그루는 죽고 2그루 남았더라고요. 지금도 2그루 남아있어요. 아이들 믿음이요, 잘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건 행복한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걸요, 아이들을 어느 정도 자라서 적어도 이 칡농쿨 이길 정도 될 때까지 길러주셔야 돼요. 이게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때는 나이 30 될 때까지 계속 찔러줘야 돼요. 예수 믿고 있냐? 큐티하냐? 기도하냐? 요새 예배 잘 드리냐? 요새 11조 드리고 있느냐?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안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어떤 단어로 나오면 티마오란 이런 단어인데, 이 티마오란 단어는 뭐냐면 무게를 재봐라 이런 뜻이에요. 무게를 재봐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다. 80억 인구가 있다. 그럼 다 무게를 재봐라. 너의 어머니, 아버님처럼 무거운 분이 있는가를 재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원래 하나님께 대하였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영광은 뭐라고 그랬죠? 무겁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분입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영광, 나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높임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거, 바로 이걸 얘기했죠. 근데 이게 인간에게 드려질 때는 인간은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재보니까 제일 무거워요. 부모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막 흙을 빚어서 만든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부모를 통하여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창조주와 같은 거예요. 나를 있게 한 분. 그분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걸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걸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을 했어요. 물론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 첫 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첫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에 복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복된 길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잠언 30장 17절의 다른 뜻이에요.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부모를 조롱하면 아비 조롱,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될 것이다. 와, 이런 말씀이 다 성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다. 이런 말씀, 저주다. 너는 까마귀에 네 눈 뽑히게 될 거고 네 몸뚱아리는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은 부모님이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 꼴보기 싫다고 다른 도시에 가서 차 타고 가서 부모님을 버리고 치매 걸렸다고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거 살든 말든. 그런데 부모가 경찰서 가서는 자기 아들 얘기도 안 하고 주소 얘기도 안 한대요. 왜요? 자식이 해를 받을까 봐, 욕먹을까 봐. 차라리 내가 죽지.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은 사실은 잔소리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때때로 부모님이 얘기하죠. 얘야, 학교 가면 친구들 골라서 좀 사겨. 야, 도로 건너갈 땐 좌우 잘 살피고 꼭 횡단보도로 좀 걸어가. 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편해요, 쉬워요. 근데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수가 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부모님께 왔습니다. 그래 갈 때마다 부모님이 꼭 얘기하더래요. 얘야, 차 조심해라. 우리나라 차가 많단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내가 몇 살인데 차 조심하라고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근데 나중에요, 급하게 그 위에 뭡니까? 뭐죠? 위에 있는 그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지나가다 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여러분, 유치원 때요, 진짜 중요한 얘기 다 배웠습니다. 좋은 유치원 나와야 돼요. 저는 유치원을 못 나왔어요. 자, 유치원 때 하는 얘기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늘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 말씀 들었더니 좋은 길이 열리고요.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더니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너무나 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너 어떻게 하면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아픔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후회하는지 다 알아요. 그 길 좀 피하게 하고 싶어요. 얘야, 살아보니까 이랬더니 내가 너무 큰 아픔을 겪었구나.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 그랬더니 부모를 조롱해요. 그러니 그가 가는 길 어떤 길이겠냐는 거예요. 골짜기 길인데 거기서 까마귀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주신 분이에요. 자녀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엄청난 지혜 덩어리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분의 말만 들으면 우리 앞길이 참 복된 길이 열리는데 부모를 무시하면 골짜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에게 축복으로 주신 분이 부모님이니까 그 말씀을 잘 순종하라. 너 복되게 될 거다. 부모 말씀만 잘 들어도요, 복된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들아. 어미들아 이런 게 아니라 아비들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 교육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엄마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도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왜 노엽게 하죠? 왜냐하면 부모가요,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막 이렇게 성장한 성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제 겨우 한 30대 되어서 이제 철 모르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좀 자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요, 비행 청소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있는데 자녀가 믿음이 없다? 그런 일도 없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부모의 특징은 뭡니까? 노엽게 해요. 아직 덜 익었으니까. 덜 익었으니까. 나는 못하면서 아이에게 하라고 명령 내리고, 또 어떤 때는 판단을 잘못해서 아이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거죠. 불공평하게 대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노여워합니까? 불법이 막 이렇게 시행되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납니까?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도 똑같아요. 아이,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는 짐승이 아니에요. 아이도 기억력이 있고요. 아이도 생각하고요. 양심이 있고요. 판단하고요. 가슴에 새겨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셨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했던 일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했던 말 다 내가 그냥 화나서 했지만 그 말이 아이들 심령에는 그냥 돌로 새겨지듯이 다 새겨졌다고요. 그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자녀를 돌보면요, 아이들 속에 분노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는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착해요. 되게 부모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자는 진짜 착해요. 원래 착해요. 몰라서 그래요. 학교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몰래 가서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인스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애들 정체가 나와요. 아니, 저런 말을 하고 다녀? 저런 일을 하고 다녀?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이들 속에 분노가 자라고 있어요. 분노. 근데 그걸 자기가 힘이 없을 땐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청소년 때는요, 물론 때때로 막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지만 어떤 때 숨겨놔요. 그리고 자기가 힘이 생기면 그러면 이게 한번 폭발을 하거든요. 이 분노가 폭발을 해요. 그러면요, 걷잡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압살롬. 다윗에게 첫 번째 아들이 암논, 두 번째 아들이 압살롬, 세 번째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이에요. 자, 그런데 암논은 황태자입니다. 근데 이 황태자인 암논이 어느 날 배다른 여자 동생 다말이라는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너무 예뻐. 그래서 너무 예뻐서 막 병이 날 지경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왜 병이 났냐? 그러니까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다말이 자비 방에 와서 과자 하나 구워주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다말 너 오빠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과자 좀 하나 구워라. 그랬더니 과자를 굽고 가져왔을 때 그 사람들 다 보내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해요. 배다른 여동생이에요. 다말이 막 통곡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소문 몰랐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황태자니까 왕이 됐는데 지장되면 어떻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 지나가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의 친오빠가 있어요. 그가 둘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들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아무 일 처리를 안 해줘요. 분노가 쌓이죠. 2년쯤 지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생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잔치인데 아버지 좀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거기까지 뭐 가냐 바쁜데, 그리고 내가 가면 거기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냐. 야, 나 안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해.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님 대신 황태자는 암논이라도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암논 네가 축하해 주러 가라. 그리고 암논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잔치자로 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치게 되죠. 아버지가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옛날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화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논 죽었으니까 다음에 왕이 압살롬밖에 없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압살롬 하면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우리 아버지 죽여버린다. 그게 반역이에요. 그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쿠데타가 있습니다. 그 유다 왕국의 최고의 쿠데타였어요. 그게 분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인다. 못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속살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뉴스에는 절대로 못 내버리게 합니다. 뉴스에는요, 아들이 아버지 죽였다, 엄마 죽였다,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금기어예요. 존속살인 금기어예요. 근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여요. 평소엔 몰랐어요. 그냥 착하고 말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속에는 분노가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죽임당했을 겁니다. 왜요? 분노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 착하세요? 다시 보세요. 안 착해요. 제발 좀 제대로 보세요. 안 착해요.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좀 우리가 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는 한을 좀 풀어주자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이 분노요. 통곡을 해야 돼, 아이가. 통곡을 해야 돼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착하다고 그냥 믿고 있어. 말 잘 듣는다고. 죽을 때까지 어쩌면 이 아이는 이 분노를 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의 가정도 편하지 않고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아이가 어느 순간이 되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해요. 대화가 안 될 때는 영혼의 대화가 필요하대. 영혼의 언어. 영혼의 언어가 뭐냐면요. 행동이래요. 말로 못할 때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중심의 소리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이제까지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 잘못했다고 아이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아예 분노를 좀 풀어주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여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교훈과 훈계. 여기 교훈이라는 이 단어는 똑같이 쓰였던 것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교훈이란 단어와 징계란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데이아라는 것은 뭐냐면 자식 만들기, 아들 만들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는 채찍질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채찍질로 다루세요. 우리가 미련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책망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매가 한 번 와요. 큰 매도 있고 작은 매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매를 맞죠. 그 매를 안 맞았어요? 자식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식은 매를 댈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교훈과 여기 그 교훈과 훈계. 훈계라는 단어는 경고란 뜻이에요. 경고. 교훈은 징계, 훈계는 경고. 말로써 어떤 때는 매로써 아이들을 바로 세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자식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라.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식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우상처럼 높여요. 하나님도 다 제치고 우리 자식 기죽이면 안 돼. 우리 자식 잘 돼야 돼. 말씀 먹고 다 제쳐요. 그럼 자식 망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삭 바치라고 그러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바쳐라. 이삭을 바쳐서 예 하고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야, 난 눈에도 없네. 눈에도 없네. 하나님이 제일이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신앙이 들어가요. 부모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때 자식의 마음 가운데는 비로소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주는 거예요. 들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신앙을 심어줬던 방법이 징계, 그에게 또 다른 징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잠언서 2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다 자녀를 채찍질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는 매를 때릴 수 있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매를 때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죠. 다른 방법의 징계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로 아이들 속에는 어리석임이 나갈 수 있다면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식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방임으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그 속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자녀들 간섭하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100% 하나님 떠나지, 내버려 두면 저절로 예수 믿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모들은 저절로 예수 믿을 거래. 자기 자식은 착하니까 저절로 예수 믿을 거래. 안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내버려두면 반드시 하나님 떠나기도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자식은 귀하지만
귀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부모 교육이 잘못된 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나중에 얼마나 악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모든 왕이 합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해요.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멸망이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켜요. 므낫세 때문에.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역대 가장 칭찬 들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25살 때 왕이 돼요. 29년간 통치합니다. 54살에 세상을 떠나요. 39살 때 그가 병이 들게 됩니다. 병이 드는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3년 뒤에 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그때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므낫세. 그러면요 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히스기야 말년에 그의 신앙의 암흑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역대하 3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말년에요 암흑기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요.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이다. 하나님이 막 진노하셨는데도 살아생전 편안하면 되지. 내 자식 때야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관계없어. 이렇게 영적 흑암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암흑기를 만나면 자식들 똑같은 암흑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갔는데 이 히스기야가 막 개혁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이럴 때는 못 봤어요. 그리고 암흑기에 있는 히스기야만 봤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런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다성에 젖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 항상 서야 돼요. 나는 요즘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기를 만나서 나는 하나님 믿고 뭐 필요 없어. 이런 때 있으면 안 돼요. 하여간 어떻게든 자기를 일깨워야 돼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신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 사랑에 좀 깨어 있자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나의 나됨은 십자가에 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난 이분을 떠날 수가 없다. 난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걸 매번 깨우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잖아요. 돈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안 빠질 수가 있겠어요? 성찬식은 뭡니까? 성찬식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 소속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들이다. 이 땅에서 살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함께 영원을 누릴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찬식 아닙니까? 깨어있자는 거예요. 우리 깨어있자. 기상하는 거예요. 기상. 성찬식은요 기상 이런 거예요. 일어서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걸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계속 그냥 다운되거든요. 세상 바라보고 잠자는 거 좋고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좋아요? 그냥 쉬는 게 좋지. 누워있는 게 좋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요, 희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네 자식이 문화세다. 네 자식 때문에 나라 망했다. 유다 망쳤다. 여러분, 자녀교육은요,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들 적당한 아이들을 만들겠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애들을 만들어. 꿈 깨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 것이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자녀로 만들 것이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사명이에요. 자녀 하나만 잘 길러도요. 모세를 낳았던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숨겨요. 발각나면 자식 다 죽는데, 가족 다 죽는데 그 아이를 숨겨요. 그 신앙이 모세에게 들어갔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셨는데 그 자녀가 뭐가 될지 몰라요. 복된 자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드리는 그런 존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